2022년 4월 8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기독교 절기상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비아돌라로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셔야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제물을 바침으로 속죄함을 얻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수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를,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죄 없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쩌면 우리들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곁을 떠나면 크나큰 슬픔에 잠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아니, 자식이 갑작스럽게 죽어 슬픔에 잠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그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을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십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장면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셨던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 아니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끄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못 박은 곳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피가 흘러나오고 몸의 수분이 다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형이야말로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저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고 무서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담당하시고 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모든 여정 속에서 만일 우리 같으면 금방 도망가고 다른 곳으로 피했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오늘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야만 했던 모습의 시작이라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십자가의 일들과 부활을 미리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평안만이 아니요, 고난과 환난, 그리고 역경이 우리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들을 마주할 때 연약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믿노라 확신하였지만 정작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낙담하고 낙심하며 주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때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다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버리고 흩어질 제자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역경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역경이 찾아올 때 담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의 때에, 역경의 때에 세상을 이긴 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으나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이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 또한 허락하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죄인이 아니요 의인 만드시기 위해 주의 보혈을 흘리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요 의인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노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주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작은 고난이라도 닥치게 되면 이내 주님을 나 몰라라 하며 도망치듯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역경에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부족하고 연약하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온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주님 생각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